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중간에 허밍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바로 다른 장소로 간 느낌이었고요. 예, 또 다른 울림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들어서 감격스러우시죠? 저 그냥 내려갈까요?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며칠 전 어느 모임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하신 말씀이 제 귀에 좀 오래 남았습니다. 당신네 교회 목사님이 구약 말씀으로만 설교를 하시는데 듣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괜히 찔끔했습니다. 9월, 10월 내내 구약 설교하다가 잠깐 신약 왔다가 다시 또 지난 주서부터 구약으로 가서 그래서 좀 뭔가 찔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그분 이야기의 요지는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듣기가 매우 괴롭고 힘들고 또 때로는 그 잔인한 모습 속에서 마음이 상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일견 동의하는 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엄하고 철저한 면을 강조해야 했었던 시대적인 상황, 그런 구약 시대라고 하는 특수성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 또한 분명히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구약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오늘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에 완전히 푹 빠진 존재입니다. 흔히 시쳇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상대방밖에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이 지금 호세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상태입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린 배우자인데도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니, 결국 돈을 치르고서 다시 데려옵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6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 그거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받고 싶다. 너희로부터
변함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요한 사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가룟 유다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는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가 원래 그렇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노예 한 명 몸값에 지나지 않는 30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스승을 팔아 넘길 만큼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었을까? 이것이 늘 우리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인들은 가룟 유다에 대한 상상을 펼치고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상도 있습니다. 상상은 상상일 뿐이니까요. 그냥 너무 또 팩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상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치적인 혁명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차분하신 거예요. 말씀 전하고 치유하고 축기하면서 지내시니까 이 예수님이 혁명으로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세우면 하늘 아버지께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 힘으로 사악한 로마 제국의 무리를 싹 몰아낼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거품이 되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스승을 보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스스로 목을 메었다라는 것이 그의 상상입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상이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해도 그가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과 성의를 다해 한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성실만큼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표현 그대로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실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호세아서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맹목적이어서 몸이 달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잘못,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값을 치러야 한다고요? 돈을 치러야죠. 얼마를 치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내 곁에 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랑. 이렇게까지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지독한 스토커로 묘사한 것 같아서 좀 불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비유는 비유일 뿐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입을 빌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11장에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어떤 사랑입니까? 맞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물론 모성애가 신화라는 견해에 대해서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모성애를 여성에게 강요하고 있는 사회의 잘못된 강요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과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낳았다. 그리고 낳아서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 아기띠로 매서 내가 어딜 가든 늘 메고 업고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봄이면 봄꽃 보러 두릅 따고 산딸기 따러 아기 메고 업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름이면 울창해진 나무 그늘 아래로 새소리 들으러 시원한 냇물 소리가 나는 천변으로 아기를 메고 업고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가을이 되었나요? 높푸른 하늘을 보러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고 노란 은행을 보러 내 아기 메고 내가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업고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겨울이 되었나요? 하얗게 변한 세상의 고요를 피부로 느끼러 하얗게 기둥만 남은 자작나무를 보러 그 숲으로 아기를 따뜻하게 둘러매서 업고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안고 업고 다닌 것을 멈춘 적이 없다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걸리적거리는 것 있다면 다 치워줬다고 말씀하세요. 멍에 그런 거 다 없애버렸다고 말씀하세요.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해맑은 얼굴로 해사하게 웃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체온을, 나의 생명을 남김없이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 남김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최소한 한 번은 이런 사랑 받아본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예, 한 번은 있잖아요. 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그 얼굴,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얼굴, 그 절절하고 따사롭고 풍성했던 그 얼굴, 다 내어주었던 그 얼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 호세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토록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내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화날 때마다 다 화내셨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는 때로 그의 잘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덮어주지 않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신다면 사춘기 아들, 딸 얼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난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게 아니라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내 속에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한없는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너 그따위로밖에 못 사니? 너 벌 좀 받아봐라. 이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겁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때로 때를 묻히기도 하고 실수도 저지릅니다. 저도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실수를 연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튼 짓도 했고요,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질책 당할까봐, 혼날까봐 하나님 앞으로 못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품을 테니,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니 나오라고 말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힘들다고 한다면,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낭망이 있다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한숨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임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후손들은 자신을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자기를 구출해 줄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기다렸습니다. 이역만리 저 바벨론으로 포로나 다름없이 끌려가서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해줄 사람들,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과 성전 체제의 압제에서 허덕이던 2000년 전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여러분은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집트, 우리의 바벨론, 우리의 로마 제국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결받기 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길 원하십니까? 돈을 주길 원하십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힘없고 어리고 경험 없는 이들을 착취하는 사악한 현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데 나도 한 자리 끼지 못하면은 평생 영원히 뒤처질 것 같아서 자기를 착취해서라도 끼어보려는 그 행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지름길이라고 알려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알려주면 불의한 줄 알면서도 눈 한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하고선 대박 본 다음에 나는 떠나는 거야 라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비참한 현실. 거대한 자본의 쳇바퀴 한 귀퉁이에라도 매달려 있어야지 콩고물이라도 먹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지 하면서 가슴 아프지만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어서 서글퍼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에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귀하고 아름답다,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가 얼마가 될까? 저를 통해서 내가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만몬과 권력욕 위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하는 현실에 우리 스스로 숨막혀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치부해버리며 그 현실을 인정해버리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과 자유를 참되게 누릴
마음을, 희망을 진정 품고 있습니까?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진짜 우리를 구출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둠의 현실, 불의와 부당함, 걱정과 근심,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정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자유와 해방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믿고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만몬에 희망 두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 희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을 호세아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말씀 그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덧붙여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세상의 부와 권력에 희망을 둔 사람과 구별되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께 희망을 둔 자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기를 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는 삶은 무엇인지 친절하게 그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도 거룩함에 흠잡힐 데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지키면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온갖 음모가 가득한 곳이라고요. 북왕국 사람들은 바람을 먹고 산대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우리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람을 먹어가지고 허세만 가득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도 참 잘못 먹었습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일 열풍을 따라 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시원한 바람을 먹은 게 아니라 열풍을 먹었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죽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열풍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열풍이 들어간 사람, 곧 죽을 사람의 하는 짓은 거짓말과 폭력을 일삼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람, 그 헛된 희망을 따라 나선 자들이 하는 일, 그것은 거짓말 그리고 폭력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속이고 싸우고 뒤돌아서 다시 또 속이고 싸우고 속이고 싸우고 속이고 싸우고 속이고 싸우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국회라고 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속이고 싸우는 삶, 그 삶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의 모습입니다. 속이고 싸우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호세아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짓 저울을 들고 사람을 속이는 장사치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어. 한미천 톡톡히 잡았어. 제 표현 아니고요. 성경 표현입니다. 이렇게 자랑질합니다. 그러면서 내 피땀으로 모은 재산이니까 이거 누가 부정하다고 절대 말 못해 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얻은 재산이냐? 속이고 싸워서 얻은 재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다는 사람은 이런 악한 행실은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호세아의 표현 그대로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대림절 4주간이 시작됩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이 변화시키길 바라신다면, 주님께만 희망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넉넉고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다림은 행동입니다. 다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교우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정의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주님께 희망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두고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지 똑바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새로운 초를 켜며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을 가지고 교우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